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시니라 해서 3절까지부터 9절까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신약처럼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졌겠죠. 물론 1절과 2절은 예외지만 3절부터 9절까지는 모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1절과 2절에 담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 시간을 얘기하죠. 마친 때.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 보면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것은 마치며 마친 때, 또 전과 같이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9장 전에는 몇 장 있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8장 있죠? 이 8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봉헌식이었잖아요.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한 그 행사잖아요.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죠? 7년. 7년을 마치고 그리고 봉헌식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랬죠. 그러니까 왕궁까지예요.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죠? 13년. 그러니까 8장 마지막 절부터 9장 1절까지는 몇 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13년.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은 7년을 마치고 했으니까, 그리고 왕궁을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장으로 바로 넘어가지만 이 시간적 갭은 13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그때,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다 마칠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3절부터 계속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8장에서 성전 봉헌식 때 그 내용이 뭐였냐? 솔로몬의 연설, 기도, 또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모습이 아주 장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위의 특징은 다 화려함이 늘 존재하죠. 그래서 정치로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왕국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또 외교는 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점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쪽에 뭐 바벨론까지 밑에 애굽까지 다 이렇게 장악한, 그래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 거기다가 성전 건축까지 했으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열왕기상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숫자를 많이 표현합니다. 숫자. 그래서 3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몇 번 제사를 드렸다? 1000번제 뭐 그러잖아요. 뭐 1000번제. 그러니까 그 1000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8장에 오면 그가 이전 성전 건축 후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전 제물을 뭐로 드렸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소가 22,000마리요. 또 양이 12만 마리다. 그러면 양 20만 마리가 이게 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해요. 뭐 이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루 먹은 음식 양이 뭐냐? 그러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성전 건축할 때 동원된 인원이 역군이 3만 명이요, 짐꾼이 7만 명이요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하지 않지만 그냥 대충 얘기도 그래요. 뭐 그가 쓴 글을 보면 잠언이 얼마, 또 쓴 노래가 얼마,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의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역량을 누가 이룬 것이냐? 누가 이룬 것이죠? 솔로몬의 특징은 뭐냐? 열왕기상을 통해서 자기가 이룬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 모든 것을 마쳤어요. 누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마쳤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의 성과가 대단한 거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크고 이 모든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어떤 왕이에요? 성공한 왕이죠. 성공한 왕입니다. 그 성공의 기준을 수치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수치로. 우리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증거가 뭡니까? 수치로 계산하죠. A 플러스 몇 학점을 어떻게 이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그 성과가 수치로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근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성공의 기조를 어디에 둬요? 수치로 평가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고, 또 뭐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뭐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 크기가 얼마고,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담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아주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과예요. 솔로몬의 성과는 뭐 쭉 그냥 계속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그 솔로몬의 성공한 모습이며, 또 그가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 기간이 몇 년이죠? 40년. 40년 통치 기간 중에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랑할 만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러한 그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마친 그 성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와, 너는 진짜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 진짜 점수 만점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야, 네가 하는 일 대단하다고 말씀한 적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뭘 말씀하시냐?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간구한 것을 다 들어줬는데 내가 해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죠? 들었다 그런즉 안 들었다. 근데 그런즉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 뭘 해야 되는 것이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자, 내 왕위를 경고하게라.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지렸다. 그러니까 이 왕궁을 경고하게 하는데 그 경고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성과를 지닌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지었으니까 네 요구대로 다 해줬어.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다윗부터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원하니까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또 솔로몬이 또 기브온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짓겠다니까 그래 지어. 내가 내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 지어. 그래 하나님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 짓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마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다 마쳤어. 좋아. 내가 허용도 했고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그것이 지은 가치를 드러내. 그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이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세요. 솔로몬의 지은 성전에 대해서 허용했지만 그 허용의 가치를 상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성전을 지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하며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성전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비웃는다 이거죠. 비웃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절 7절에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너희가 성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린대요. 던져버린. 실제로 던져버리셨어요. 언제? 솔로몬 성전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또 갔다 와서 스룹바벨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끝났어요. 헤롯이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어요. 하지만 성전 완공되고 그로부터 30-40년 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은 없어요. 외형적인 성전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그렇게 좋아해요.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책으로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좋아. 거룩한 것이야. 구별하는 거 있어. 하지만 너희가 그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을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애버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 가지 비웃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것이 8절과 9절의 얘기잖아요. 비웃는 소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고 한 것을 엄청 뿌듯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좋다. 하지만 그 성전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버리겠다. 만민에게 수치를 당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얘기해요. 9절까지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솔로몬의 관심의 격차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솔로몬의 관심의 격차를 느껴요. 자,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순종이에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주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부가 뭐냐? 거기에 따르는 성전 건축 다 좋죠. 그러니까 그건 부예요. 부. 주, 부.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 필요하죠. 또 신앙 행위를 하는 우리의 교회 중요하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형태의 모든 것 중요하죠. 우리의 찬양, 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뒤바뀔 때 문제예요. 뒤바뀔 때 문제예요. 뒤바뀔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어떤 창조의 등급이 있어요. 누가 제일 높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물은 제일 밑이에요. 하나님, 인간, 만물 순으로 이게 순번이 있어요. 순번. 그건 계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만물보다 인간이 높아요. 만물은 제일 밑에요. 근데 이것이 바뀔 때 탈선이고 비극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인간이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부려. 그러니까 뒤바뀜으로써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과 물질이 바뀌어요. 물질이 인간 위에 올라가서 만물이 인간에서 그냥 만물주의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만물의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위치에 만물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맨날 그런 그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겁니까? 이런 순서가 뒤바뀔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전 주신 것, 허락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왜 무너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위고 성전은 그 밑이에요. 하지만 성전이 더 위로 올라갔다니까요.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솔로몬 훌륭한 사람이죠. 아가서도 썼고 자문도 썼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11장의 그 솔로몬의 배악에 나타나는 어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중간중간 지난주에 그의 기도 가운데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은연중에 자기가 강조돼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11장으로 가게 된 하나의 요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자기의 행한 성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이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형식과 그런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살짝 위치가 바뀐 겁니다. 무엇이 주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인데 살짝 하나님 조금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 것을 살짝 올려놓고 탈선이라는 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 떠난 것도 탈선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탈선이라고 하는 건 살짝 바꾼 겁니다. 살짝. 그것이 엄청 무서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냐? 큰 것에서 탈선이 아니라 주가 되는 것들을 부로 바꾸고 부가 되는 것을 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탈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나가는 길이 뭐냐? 우리의 주체, 우리의 근본,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아주 끝까지 붙잡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요소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따라할 때 얼마나 헛소리 많이 하고 해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래도 끝까지 사도로서 남은 것은 뭐예요? 그런 부족한 와중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붙잡고. 그리고 주와 부가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